클럽의 새벽 기도에 수요일마다 여러분 앞에 얼굴을 비추게 된 허성구 전도사입니다. 뉴페이스는 아니라서 좀 민망하긴 하네요. 아무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5장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즉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어떠신가요? 팔복이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가르침도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주의 기도라는 그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내용도 있고 돈 문제와 관련된 것,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등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유명한 그 가르침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늘 앞에서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는 평범하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나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평범한 일상이 깨져서 추운 겨울을 지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한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 확신은 흔들려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인생에 한 번은 더 솔직하게는 여러 번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산상수훈을 읽었을 때 제 첫 기억은 중학생 때였거든요. 읽는데 이게 가능해? 속으로는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많죠. 걱정 주님께 맡기라고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용서? 사랑? 미워하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살면서 마음으로는 여럿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저처럼 순종하는 게 뭔가 불가능한 것 같고 때로 지나치게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을 마주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때 성경책을 펴서 오히려 이 산상수훈 파트를 읽으시고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3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워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때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길, 보통 인기 없는 선택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거에서 바라보았을 때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용서하기 어려운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분노가 불쑥 올라오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냥 되도록 마주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마태복음 11장 30절의 예수님의 말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의 책 선택 훈련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멍해를 진다는 것, 곧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다. 외적 환경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내적 삶이 쉬워지는 것이다. 쉽다는 것은 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할 때 그 길이 쉬워 보인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능히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나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영적 화장품을 바른다는 표현은 제가 여기 사랑빛는교회에 와서 이재기 목사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저의 위선을 콕 집어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들의 대표적인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가장 심한 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선입니다. 그들은 선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완벽히 선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실에서 사람들은 흠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꾸짖으셨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위선하는 이들을 조심하라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지만 위선이라고 은밀하게 숨긴 의도가 있다고 그들의 조언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영적인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기 좋은 조언에 마음이 가기가 쉽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을 영적으로 포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할 때 내가 순종한다는 그 순종이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나에게 취해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순종하는 내가 멋있다 생각하며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화장품을 바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삶으로 무언가 살아내려 하면 우리는 그 행위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실제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한 게 아니어도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어. 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것조차도 내가 헌신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기 쉽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까지 했다면 더욱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에 가면 그 기관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의 이름을 새긴 명예의 전당 같은 그 후원자 리스트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여도를 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손잡아 건져내어 살려주신 것이지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잡았다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기쁨,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할 때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순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할 때 첫 번째, 그 선택이 쉬워 보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화장품을 바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영적으로 포장하는 위선은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긴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가 내리든 홍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한 기쁨, 하늘빛 기쁨으로 살아나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